창세기 5장의 말씀을 보면 구약에 기록된 인류의 조상의 족보와 번영의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창세기 5장 3절 이후의 말씀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생애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후에 태어난 에노스와 게난과 마할랄렐, 야렛, 에노, 무두셀라, 라멕, 노아에 이르는 10대 조상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음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 아담의 후손인 라멕을 통해 노아가 세상에 태어났고, 노아를 통해서는 셈과 함과 야벳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류의 족보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인류의 조상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것은 창세기 5장 3절에서 5절에는 아담의 족보가 쭉 기록되었는데 130세에 셋을 낳고 그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930세에 아담은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기록한 것은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 동안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똑같은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셋의 후손인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야벳이 있고 함이 있고 그리고 셈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야벳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투발과 메섹과 디라스를 낳았고, 이들로부터 여러 민족이 땅에 나누어져서 언어에 따라 종족에 따라 나라에 따라 야벳의 후손은 바닷가에 살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함에게서 태어난 구스와 이스라엘과 붓과 가나안의 후손들은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끔과 길레와 거기서 시작하여 아수르로 나아가서 니느웨와 르호보암 갈라와 큰 성읍 레센을 건설하고 살았다. 다시 말하면 야벳은 지중해 별을 중심으로 해서 해변가에 살았던 것을 볼 수 있고, 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은 구수의 지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함의 아들 중에서 가나안은 시돈과 헷을 낳고 흩어져 뻗어나갔으며 함의 자손을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뻗어나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아의 맏아들인 셈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 태어났으며 셈과 아르박삭과 셀라와 에벨과 벨렉과 루와 그리고 스룹과 나홀과 데라가 대를 잇는 중에 데라가 나이가 70세가 되었을 때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의 후손들은 아수르와 바빌론 지방, 지금의 이란 지방이죠. 거기서 살고 있었고, 함의 후손들은 서쪽 지방 가나안 지방, 가나안 지방으로 가서 살았고, 야벳의 후손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지니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후손들은 이렇게 노아 시대에 세 아들인 함과 셈과 야벳 시대에 와서 온 땅으로, 어떤 종족은 바닷가로, 어떤 종족은 가나안 땅으로, 어떤 종족은 북동적인 아수르 지방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류는 번영의 번영을 거듭하면서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와 셋과 이렇게 노아 시대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들의 이름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지만, 아담과 하와의 종족 중에 셋이 태어나고 후손들이 태어났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담이 930세를 살다 죽는 동안에 수많은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이 죄와 사망에서 구속받아서 새 삶을 누리게 되는 그 인류의 구속사를 중심으로 한 이외에도 아담과 하와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이 세상에는 얼마 안 가서 수많은 종족들이 세상에 태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5장의 말씀에서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인류의 조상들의 족보가 쫙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인류의 조상의 족보가 기록된 이후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려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셈의 후손 중에 태어난 나홀에게서 데라가 태어났고, 데라에게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세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고,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는데 아브람은 이복노의 동생인 사라와 결혼하였고, 나홀은 하란의 딸인 자기 동생의 딸인 밀가와 결혼을 했는데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고 창세기 11장에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하란과 아브람, 나홀, 그리고 온 아브람의 일가족들을 보게 되면 인생의 희로애락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람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데라 아버지를 모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전설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전설에 그 데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장사를 하면서 세상을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우상 장사를 하면서 우상을 섬겨 살던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갈대아우르에서 아버지의 우상 장사를 도우면서, 그리고는 그 동생과 그리고 이복 동생과 결혼하여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르시되라는 말은 아마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일방적인 선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주권에 의해서 부르신 부름이요, 일방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없이 세상적으로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예정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1장 4절, 5절, 6절, 7절의 말씀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선택하시고 예정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신 것은 창세 전에 부르신 부름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여기 창세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창세전에 부르심을 받고 창세전에 선택을 받고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에 그 창세전에 예정된 뜻을 따라서 어머니 뱃속에 선택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아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 기록됐는데 그 수많은 인류의 조상들 중에 특별히 구원의 관계가 되지 아니하는 수많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 노아의 후손들, 그 수많은 인류의 조상들의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 중에서 특별히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를 쭉 보면 12장에서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을 선택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의 백성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 섭리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특별히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거기에는 이 엘로힘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는데 12장에 처음에서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언약의 백성을 삼아주셨다. 구원의 백성을 삼아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축복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언약의 백성을 삼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큰 축복을 주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너로 복을 주리라.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완성입니다.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언약의 백성 삼기 위하여, 구원의 백성 삼기 위하여, 축복의 백성 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는 언약의 백성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십니다.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에 창세기 1장에 보면 3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니 바요마르 엘로임 아마르, 말씀 아마르라는 뜻입니다. 이 아마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아마르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나서 특별히 4절에 가서 12장 4절에 가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 말씀은 아마르가 아니라 다바르라는 말입니다. 이 다바르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날마다 몇십 가면서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들어가라는 명령을 따라 들어갔더니 그 가나안 땅을 두고 하나님 말을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여기 준다는 말은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은혜로 큰 축복을 앞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합전원교회로 여러분을 불렀어요. 이 시골 교회에서 말이야, 내가 정말로 뭐 어떻게 될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백합전원교회 하나님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을 축복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7절에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은혜로 베풀어 주리라. 이 준다는 말은 공짜로 준다는 말이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공짜로 베풀어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3장 17절의 말씀 보면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준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이제 자녀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쭉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받고 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또 창세기 12장 8절의 말씀 보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13장 18절에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것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마음의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언약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죠. 이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을 말합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약, 불변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 불변의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받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나오고, 그리고 창세기 25장에는 아브라함이 176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내가 너로 복을 베풀어 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며 너를 창대케 하며 네게 복이 될지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고 언약의 하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이렇게 죽었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 90세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내의 나이는 80세였어요. 그런데 90세와 80세의 할아버지가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답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나이가 이제 90이 넘었습니다. 내 이 종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돼서 자식을 다 대신하여 이제 이 엘리에셀이 내 재산을 다 물려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야. 그는 내 후손이 될 수가 없어.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손이 될 거야.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하나님, 사라가 이제 90세가 되었어. 이제 89세가 되었어. 그러니 사라가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때 안방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라가 킥킥킥 웃었어요. 아니, 우리 남편이 지금 100세가 다 됐고 내가 89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는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안에 사라가 어찌하여 웃느냐? 사라가 말합니다. 하나님, 나 웃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비웃지 않았어요. 아니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비웃었는데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내년 이맘때는 90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언약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내가 네 안에 사라와 언약을 맺었지. 너와 더불어 언약을 맺었지. 내년 이맘때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남자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웃음이라 하라, 즐거움이라 하라. 계속 창세기 17장에 8번, 9번, 10번을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이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니라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이를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약속하신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이 그돌라오멜의 군사에게 붙잡혀가서 전 재산을 빼앗기고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쫓아가서 롯과 그의 가정을 구해내려는 참으로 아슬아슬한 일이 일어날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롯의 가정을 구원해가지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의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양을 잡아라, 염소를 잡아라, 그리고 새를 잡아라. 그리고 그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나그네가 되어 그 나라를 섬기다가 400년이 지나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언약을 완성하리라.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야곱의 후손들이 72명이 가나안에 들어가요. 이 애굽에 들어갔다. 430년 만에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인구가 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의 인구가 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올 때 그 백성을 언약의 백성이라. 아멘.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1년을 머무는 동안에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과 율법을 그 시내 산에서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섭리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갈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살 때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과 범죄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죄를 범해서도 하나님은 그와 약속한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의 허물과 실수와 죄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이루시어 나가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언약의 하나님.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여호와의 펴라.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인간의 허물과 죄로 인해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가정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 사라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 에덴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떠나서 광야에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호해 주셨어요.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 리브가와 결혼하게 하는 것도 창세기 25장 7절에 175세를 향수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자신이 선택한 아브라함을 일평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담 이후에 그 수많은 족속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언약의 백성을 만드시고 언약의 백성을 삼으신 아브라함을 일평생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죄도 범하고 잘못된 일도 많이 행했지만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의 허물과 실수를 보지 않고 그의 가정과 후손들을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쭉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는 70억의 수많은 인구가 살고 있지만 이 수많은 인구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일방적 선택이요,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에 의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주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선택으로 구원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아브라함처럼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으나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보호를 받아 오늘의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사람 중에 아브라함처럼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이 예정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된 우리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주야 3,000원 부르짖어